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함께 같이 읽으시든지 잘 들으시든지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서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자,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내가 물었으니까. 오늘은 지난 주일 다니엘서 12장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식이 폭발하고 왕래가 빨라지는 마지막 때의 한 복판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생각납니까? 다 잊어버렸지요? 대충 알겠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AI 기술과 급변하는 세상의 풍조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옆에 사람 눈을 크게 뜨세요. 시작. 아멘. 제가 대통령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설교자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제 눈을 잘 보십시오. 아멘. 대통령 앞에 가서 눈 깜깜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당장 쫓겨납니다. 김정은 앞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나가서 이겁니다. 아셨지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징조를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날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어떤다고요? 준비되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 준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식인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결혼 예식 있죠? 약혼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언제 도착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고도 없이 가장 깊은 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등장하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10명 모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모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등을 들고 있었으면 등 아시죠?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서
다 같이 뭐요? 졸며 잤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미련한지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밤 그 공기를 가를 때에 그들의 운명은 잔치자리와 바깥 어둠으로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등은 있었으나 그 불을 지속할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AI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산뜻한 경고를 던지죠. 기술이 발달하여 신앙생활도 편리해졌습니다. 요새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새 다 전자제품 인공지능에 다 들어가죠. 제가 KT 그 TV로 바꿨더니 KT로 통신 전화를 했더니 이제 보니까 앉아서도 뭐예요? 진이야 TV 켜! 이러면 TV 켜집니다. 채널 몇 번? 그러면 채널 탁 들어가요. 볼륨이 높여 19로 높여 그러면 19 5로 낮춰 5로 낮아집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그래요. 좋은 설교도 찬양도 스마트폰 하나면은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형식은 화려했지만은 정작 내 영혼을 태울 성령의 기름은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이라는 종교적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만 명목상 교회라는 것은 붙들고 있지만은 내면엔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껍데기 신앙을 확 벗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진짜 믿음, 영적 내실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는 첫째,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종교적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 봐서는 누가 슬기로운 자이고 누가 미련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다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이고 어떤 사람이 미련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명 모두 똑같이 예복을 입고 똑같이 잔치에 초대받았으며 무엇보다도 모두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등이 들려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해서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 역시 신랑을 기다린다는 명분이 있었고 어둠을 밝히겠다는 도구, 즉 등을 소중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신앙생활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활동들이 바로 등이에요. 주일이면 빠짐없이 교회 나오는 출석,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분,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봉사의 이력,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과 입술의 고백들,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을 담아내는 그릇인 등입니다. 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이 없으면 불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등만 있고 그 불을 지속할 기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라고 다급하게 외치죠. 그리고 이 말은 처음에 불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나마 불이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래도 한때는 은혜를 받았고 한때는 뜨거운 감정이 있었으며 신앙에 열심을 냈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을 지속하게 할 영적 생명력 기름이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러한 등만 있는 신앙에 머물게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책 한 권을 읽기 위해서 밤을 지새웠고 찬양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만 까닥하면 어떻게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팀의 예배 실황을 내 방에서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딱 켜면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명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은혜로운 성경 구절과 묵상글이 배달되죠.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 풍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봅시다.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화려한 화상 예배를 보며 영상 예배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남이 잘 차려놓은 영적인 식탁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내 영혼의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내가 직접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치열한 실험 대신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은혜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코로나에 겪어봤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모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교회들 많이 안 갔잖아요. 그 인터넷 유튜브로도 보고 그냥 봤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 한국 교회가요, 코로나의 그 시대를 지나면서 몇 년이잖아요. 몇 년 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몇 명이나 떨어져 나가십니까? 수백 명이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요새 교회 안 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종교적 매너리즘이에요. 눈과 귀는 은혜로운 것들로 가득 차서 수준이 높아졌는데, 또 영적 성경 지식은 높아졌는데 정작 내 영혼 깊은 곳에 말라 삐뚤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등은 화려하나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미련한 처녀들의 비극은 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등을 태울 생명력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라고 경고하지요. 오늘 이 시간 혹시나도 습관을 따라서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화려한 직분의 등 뒤에 숨어 내 영혼의 고갈됨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등 안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껍데기는 결코 천국문을 열 수 없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둘째, 기름을 빌릴 수 없으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함께 별도의 그릇에 챙겼던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절에 가서도 은혜 받잖아요. 절에 가면 이상한 감정 들죠? 이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임입니다. 등이 사람들에게 보기 위한 것이라면은 기름은 오직 신랑과 나만이 아는 내면의 깊은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한번 8, 9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등불이 꺼져가는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다급하게 요청하지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인간적인 정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함께 기다려온 친구들인데 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하고 단호하지요. 안 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이 거절은 친구들의 야박함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구원의 영적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영적 법칙 첫째, 신앙의 본질인 생명은 결코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우리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또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나는 괜찮겠지? 혹은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저는 별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 듣는 나도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해 보여? 잘하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없고 대신 밥을 먹어 배부르게 해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생명은 철저하게 각자 여러분의 개인 각자 목이에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부모의 공로가 자녀의 구원의 티켓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았어요? 우리 자녀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야만 합니다. 그때 내 안에 내 믿음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영적 법칙 둘째는 기름은 반드시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말하죠. 구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인데 왜 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돈을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지불하여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성비와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클릭 한번 따가면 정보가 와라락 쏟아지고 AI가 복잡한 일들을 순식간에 처리해 주지요. 세상은 더 빨리 더 쉽게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효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효율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은 효율이 통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효율이 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명설교를 100편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AI가 1초 만에 성경 구절을 찾아줄 수는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거룩한 비효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세상 재미에 빠졌을 때에 TV를 끄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고독의 시간. 일어나기 싫어도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새벽의 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투박한 성경책을 펼쳐들고 시름하는 말씀의 시간. 내 죄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눈물의 시간.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름값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넉넉한 기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미리 이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효율이 아닙니다.
비효율이에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남의 믿음에 묻혀가려 하지 마십시오. 편리함에 속아 영혼의 때를 써내는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늦은 법 같지만은 아직 문은 열려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세상에 헛된 것을 사느라 허비했던 시간을 돌이켜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기름을 사는 준비의 골든 타이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셋째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험 들면 안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유는 마지막 절정으로 향해 달려가죠. 자, 밤은 깊어가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는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요한 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심야에 정막을 깨트리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은 단순히 알람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갈라놓을 마지막 운명의 사이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시간의 착시 현상이에요. 처녀들이 잘며 졸며 잤던 이유는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 지체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금방 안 오셔.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뭘 주님이 금방 오셔? 응? 살기 좋지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는 보니까 나라에서 복지도 잘해줘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니까 돈 꽤 많이 주더라고요. 염려 마세요.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입에 풀칠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데 그런 믿음에 좀 배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돼. 지금은 신나게 즐기는 거야. 나쁜 짓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여 회개합니다. 이러면 돼. 아직은 즐길 시간이 있어.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길어진 수명,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마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디움은 주님이 안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시간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습니다. 신랑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닫힌 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고 문은 닫힌지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이 짧은 문장이 주는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던 잔치집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되자 그 문은 굳게 닫혔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회에는 마감 시한이 있다는 엄중한 경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을 때에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홍수가 나서 방주를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재림의 날에 닫힌 구원의 문은 인간의 눈물이나 호소로 다시 열 수 없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은 마귀가 주는 가장 달콤한 독약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닫힌 문 밖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하는 그들에게 신랑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사귐을 통해 경험적으로 아는 관계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들은 형식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척은 했지만은 정작 신랑 되신 주님과 단 한 번도 깊은 사랑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서 헌신이나 업적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친밀함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얼마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기도 했지만은 나는 골방에서 너와 독대했던 기억이 없다. 너는 세상의 즐거움과는 친해졌지만은 정작 나와는 낯선 자구나. 이것이 바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학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직분 명함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지 그 내밀한 관계만을 보십니다. 오늘 이 밤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그날 내가 너를 안다, 나를 사랑하는 신부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머지않아 밤에 정적을 깨고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릴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유일한 기회의 때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진 이 AI 시대에 우리의 신앙마저 편리함이라는 우상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가 우리의 영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남이 떠먹여주는 영적인 지식, 습관적으로 드리는 정치적인 예배만으로는 결코 내 영혼의 그릇을 채울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지만은 그 은혜를 내 안에 유지하는 성령의 기름은 오직 내가 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과 치열하게 신음하는 거룩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둘려진 화려한 등만 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등불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기름이 말라버리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즐거움을 사는데 허비했던 열정을 멈추고 이제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지혜로운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닫힌 문 밖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슬픈 책망을 듣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칭찬받으며 당당하고 기쁨 넘치는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잔치에 입성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등만 갖고 있는 그런 신분지, 아니면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명목상 교인인지, 아니면 진짜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인인지, 할렐루야. 나는 형식적인 교인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교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